네, 이태용 목사입니다. 오늘 2월 24일 녹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도 이제 벌써 2개월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계획하신 일들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또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행복하게 재미있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의 이제 율법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펼쳐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성경 통독 범위가 이제 신명기였는데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율법을 총정리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대하다 보면 항상 좀 갈등이라는 게 생기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자가 좀 이렇게 좀 잘 구별해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또 그것을 또 그렇게 잘 구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구약과 신약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을 좀 무분별하게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일들도 종종 있고요. 그런 대표적인 이제 뭐 집단들도 있죠. 제7일 안식교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 그렇다고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다 무시하고 지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어, 무엇과 연결되었을 때 그러냐면,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결되었을 때가 그것이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관련된 것들을 구약에 있는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특혜들을, 목사나 어떤 또 성공회나 가톨릭 같은 경우는 사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 이거는 전혀 아니죠. 그죠? 신약하고 구약의 성경이 분명히 다른데, 구약의 제사장들이라든가 레위인들을 신약교회에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또 다양한 논쟁들과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나눠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좀 이제 정확하게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조금 있어서 그런 것이지,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일단 분명하게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우리들 이렇게 구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율법이 죽었거나 무익하다거나 율법이 전혀 소용이 없다든가 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구약이지만, 주님께서 새로운 이제 법을 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새로운 그런 법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제 그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갇힌 바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24절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지,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에는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아래 새롭게 우리가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강해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의라는 범죄가 이만하면 율법이라는 건 요만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이제 지켜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가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이후에는 율법의 범죄 요만한 것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이만한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훨씬 더 초월한 상태로 성도들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약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 각종 신명기에 있는 그런 각종 율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우리에게 이제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먼저 우리가 벗어나고 있는 것들이 제사법에 대한 것들 뭐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전혀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뭐 레위기라든가 신명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제사, 피 흘림의 제사, 죽은 제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만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이 바뀌기 때문에 제사장에 대한 그 이제 인식과 법률도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제사가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나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계급과,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그런 그 이제 성막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관장하는 그 지파를 둠으로 인하여서 또는 제사라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특별히 취급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디모데서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 뭐 모든 지파에 관련된 이제 그 율법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스라엘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그런 지파, 레위 지파가 특별히 구별되었던 것처럼 뭐 교회 안에서 그런 막 실제로 그런 걸 나누는 이단 종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성경에 있는 지파대로 하지도 않고 12제자 이름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가지고 이제 지파 나눠서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지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약교회의 이제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법을 비롯한 각종 의식법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 해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그런 그 기준들은 말 그대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에요. 깨끗한 음식하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그러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 나누는 것이 클린이냐, 언클린이냐, 뭐 더티냐, 이제 뭐 이런 차이가 되는 건데, 지금 뭐 우리가 구약 시대에 먹지 못했던 뭐 돼지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오징어라든가, 뭐 메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지금은 다 먹습니다. 뭐 먹어도 뭐라 그런 사람 없고, 뭐 그거 우리에게 아무런 그 소용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났던 것이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도 나타났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자기에 대한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게 다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다 부정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부정한 음식 잡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 보자기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되는 그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아, 베드로 난 못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걸 먹지 않았는데
갑자기 먹으라니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야,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근데 물론 이거는 먹는 것에 대한 한정은 아니에요. 예. 뭐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먹는 음식에 대한 것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정한 것, 부정한 걸 나누면서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나눴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럽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정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이방인들도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 보자기 환상이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먹는 문제를 또 벗어 초월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들 따라서 이렇게 오징어를 먹지 않는다든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가, 이슬람은 실제로 그러죠. 이슬람 교도들은, 이게 자기네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막 지키고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아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또 고린도전서 아예 다 해결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근데 단지 양심에 따라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 상황 같은 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에 속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야, 나는 지금까지 이게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했던 거를 했는데라고 이렇게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식법들로부터는 다 자유로워졌어요. 심지어는 이제 안식일조차도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 교도들은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는 주일을 지키죠, 그죠? 그리고 주일도 그렇게 막 안식일 지키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회로 드리는 날이 이제 주일이다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드렸는데,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할 것은,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10여 분을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사실 핵심이 아니에요. 이제 핵심 얘기는 무엇이냐면 11조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11조. 오늘날 이제 교회에 드려지는 그런 헌금들 때문에 사람들이 참 왈가왈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교회 헌금 종류도 참 많고, 또 11조 같은 경우는 의무 헌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서 11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꼭 틀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구약의 율법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에 대한 어떤 구별은 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율법이 아니죠. 네. 율법이라는 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제 그 후로 율법이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면서 그 후에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이야기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도 마찬가지고, 욥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라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물론 그것도 그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완전한 제사의 그림자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욥이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따랐던 모든 그 절차들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할례도 율법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할례도 이제 의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할 것을 강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성경에 아예 나와버립니다. 그 할례는 그 율법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우리에게 다른 여타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이전에 행해졌던 어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할례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르는 의미로 가르는 거거든요, 그게 할례라는 의식이.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몸에다가 이제 그 흔적을 남기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이제 육체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이제 남녀도 안 따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하는 것. 그래서 그 할례 율법에 이전에 있었던 행했던 할례 의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미 성경에서는 결론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11조 문제도 이제 이러한 점과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11조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 이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성된 이 나라의 세법입니다. 세법. 그러니까 11조는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이 세금은 누구를 위해서 들여지는 거냐면 나라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것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유업이 있었던 그 12지파들에게는 이 11조가 필요하지 않고 따로 유업이 주어지지 않았던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이 11조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11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11조가 율법적인 의미에서 그런 11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이라는 이 기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이전의 얘기를 제가 하잖아요. 아브람도 자기가 이제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던 것이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기준이 무엇이었던 거예요? 10분의 1이 헌금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기 이제 그 베델에서 꿈을 꾸고 이제 돌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하면서 내가 이제 멀쩡하게 돌아오면 당신에게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11조에 대한 계약을 율법 이전인데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율법 이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라고 할 때에 10분의 1이라는 기준이 설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것이 율법은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켜야죠. 거룩하게 지켜야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하기로 한 날짜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들도 이것이 율법적인 계명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덕률의 개념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도덕률의 개념이에요. 주님께서 물론 의식법 이외의 다른 그 율법의 계명들, 도덕법들은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뭐 수도 없이 뭐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들부터 해서 주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에 의해 범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덕률들을 다 말씀하시잖아요. 11조는 특별히 얘기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율법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의 것을 뺏어간 것이다. 말라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교회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헌법 아래에서 헌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체적인 법률들을 정하잖아요. 그죠? 형법, 민법, 그다음에 대통령령, 이런 무슨 장관령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정 법률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에도 있고요. 각각의 공동체에도 그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의 단체들대로의 규약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교회들마다 교회 헌법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저희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라면 성경의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면 요 법을 지켜야지 감리교도가 된다, 혹은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다라는 규약과 규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이 11조라는 것이 교회에 내는 어떤 회비 같은 것,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면 뭐 이렇게 무슨 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회원 하려면 얼마 이상의 회비를 내야 되고, 뭐 무슨 회원 하려면 얼마 이상의 회비를 내야 되고 하는 것처럼 11조라는 것을 어떤 성경에 있는 율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규약과 규정에 따른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11조를 교단이나 그런 어떤 교회의 회비 규정으로 삼는다고 하면 그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뭐 이상한 시각으로 성경에 벗어났다는 도,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건 성경에서 벗어났습니다. 11조 안 하면 지옥에 가,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잘못된 설교죠. 근데 네가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11조 정도는 해라, 이런 규정을 교회에서 만든다? 이게 비성경적입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막 이것만 나오면 막 사람들이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예, 괜히 뭐 발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해요. 아니 근데 다른 어떤 무슨 그 사교단체나 이런 데서 회비 얼마를 내지 않으면 우리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그걸 반론을 제기하지 않나요? 교회가 그런 그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라는 규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단지 교회 회원으로서의 어떤 일정 자격을 주기 위한 규범을 11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하는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양심에 따라서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11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헌금에 대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와 있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것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것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규정보다 그 규정이 더 높아요. 그럼 그 교회 안 가면 되는 거죠. 그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근데 그 뒤에 말도 있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헌금 안 받으셔요.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제 연보로 주어지면서 교회 운영과 선교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들이 교회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것인데, 이것의 기본 것이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내기 싫은데 11조를 억지로 떼어가지고 낸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거는. 그리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말래요. 인색함이 뭔지 제가 이제 예전에 한 가지 예를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예인데, 옛날에 요즘이야 뭐 쌀 10kg, 20kg 이렇게 이제 봉지에 담아져서 이렇게 나오지만, 옛날엔 쌀 싸전에 가면은 돛박에다 이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인색한 싸전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한 대 주세요. 그러면 쌀을 딱 한 대 싹 깎아 주잖아요. 근데 인색하지 않은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대충 퍼가지고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아니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성경의 10분의 1이라는 기준은 율법 이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누구 때도 있었고, 야곱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에게는 11조가 아예 세금으로 제정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돈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원금은 사실 하나님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꼭 있어야지만 교회가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교회가 가난할 때도 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탄압받을 때도 헌금 없이 교회가 부흥했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다 내놓고 공동분배하는 일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계속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뭐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을 받기를 원하셔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제사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가인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이고,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게 뭡니까?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소속된 인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돈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헌금을 지정을 해서 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술수가 있다면 그것도 뭐 나름 비판받을 만할 것일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뭐 비성경적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런 교회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그 헌금 바구니 돌리는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나오시면 됩니다. 뒤에 헌금만 듣고 마음껏 헌금하는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11조를 안 하는 교인들은 교회 그 회원으로 받지 않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 교회 안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공동체마다 먼저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감리교 교리와 장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표준 아래에 이제 교회 규례도 잡을 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정한대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조 문제나 헌금 문제는 율법의 유무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오늘날의 그 이제 해석하는 그 성경적인 해석은 뭐냐면, 교회에 내는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겁니다. 근데 교회가 국가는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과 같은 강제성은 없어요. 근데 어떤 공동체에서 회원이냐 비회원이냐 가르는 기준에 의해서 뭐 회비 얼마 이상 이렇게 될 수 있다면 11조가 그 기준이 되는 교회도 뭐라고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한다면 그 교회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어떤 규정을 정하고 있으면 그 규정을 잘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헌금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각각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인색하지 않게,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예, 11조. 저는 기본적으로 11조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구약에 꾸준히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저는 처음에 돈 벌 때부터, 예, 그 11조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을 받았거든요. 저는 저기, 직장 생활이라기보다 이제 학원 강사 생활을 먼저 했었는데, 그때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뭔데, 저는 최소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10분의 1 이상을 하지 그 이하로는 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아는 분 중에는 13조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각각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일정한 기준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 벗어나면 안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게 무슨 헌금이 되든 11조라는 명목으로 내도 상관이 없고, 11조라는 명목 없이 그냥 뭉태 담아서 무명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뭉태에다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적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지정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그런 걸 지정한 적도 없는데, 저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지진구호 헌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도 안 드렸는데, 어떤 누가 지진구호 헌금 해서 튀르키예 지진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라고 헌금을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각각 정한 대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고요.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